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 하나가 요한복음인데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죠. 핵심적인 내용은 섬기는 자 예수입니다.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자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주어진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 내용을 알고 읽으시면 그 내용이 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성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이 30절인데 그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참 좋은 반응 같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 믿음이 깊이 있는 헌신의 믿음이 아니라 표면적인 믿음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과 말씀에 감동은 받았었지만 삶이 바뀌거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조건을 전제로 제시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8장 28절에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는 것. 이걸 밝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은 영적인 어떤 논쟁과 갈등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럼 우리도 다 믿잖아요. 그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당시 믿은 유대인들처럼 깊이 있는 헌신의 믿음이 아니라 표면적인 믿음은 아닌가? 기적과 말씀의 감동은 받지만 말씀에 거하지를 못해서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하고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또한 당시에 믿었던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 요한복음에서의 내 말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에 거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에 거하면에서 먼저 내 말은 어떤 말인가?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은 단순한 어떤 문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핵심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7가지 이상 되거든요. 대표적인 거 시간 많이 가니까. 첫 번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도마는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했죠.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도마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에 그러니까 내 말은 곧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 그리고 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죠.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머물다, 계속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지속적으로 붙어 있다. 관계 안에 살아간다. 끝까지 유지한다. 삶으로 지킨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성경이 있어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똑같은 매너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거하면 실제적인 의미는 단순히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가 아니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안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이나 순간적인 감동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듣고 순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의 신앙적인 핵심의 의미는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계속적으로 믿고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 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직분이나 어떤 경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 살아갈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안대요.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진리 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아는데 그 안다는 것은 이게 지식이 아닌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삶이었어요. 그 길이었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이구나. 그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참된, 실제적으로 참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뭐냐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요, 뭐냐?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여러분, 죄란 놈이 늘 문 앞에 엎드려 있죠. 그렇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의 자유인데 이유는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죄에서의 자유는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는 결과가 죄에서의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나를 안 믿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어요. 또 그런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말에 거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고, 또한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이지요. 생명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자유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죄의 반복에서 점점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말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되었고, 그죠? 진리를 내가 알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언어를 풍성히 누리고 싶어지더라고요.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말씀에 내가 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에 거하지를 못하고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자, 오늘 8장 5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59절에 뭐랍니까? 다 말씀을 이제 끝났을 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면서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라. 이 길 외에는 참된 자유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접목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어떤 선택을 결정짓는 중심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변화가 없어요. 참 제자가 못 됩니다.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 방식입니다. 죄의 종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끊임없이 이 말씀에 거하면 어떻게 참 제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겠죠. 염려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영혼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조금 일이 많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못 준비해가지고 오늘 정말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진짜 제가 조금 더 깨닫는 게 있으면 깨닫게 된다면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보다 또 먼저 읽고 깨닫는 분이 계시면 말씀 좀 나눠주세요.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짜 진정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됩시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온전히 진리를 알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읍시다.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있더라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죄가 그만큼 추하고 더럽구나. 믿습니까? 깨닫고 혹이라도 범죄했을지라도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꼭 결단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드립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